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문제로 가져온다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 그러한 논쟁적인 것을 좀 피하고 간략하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까, 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음이라고 하는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정신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을 닮음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닮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가 얼마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가고 있는가, 또 주인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를 이미 이것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함이 있는 거라 할지라도 주님께 묻고 행해보자. 물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주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라고 말씀하시겠죠. 하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까지 나가보자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에서 우리가 삶으로, 즉 행위로서 나타내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기록되는 말씀은 그거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분명한데 지금 온전케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사람의 판단 개념으로 본다면 저 사람의 저런 행위를 보니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혹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답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온전함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제가 근래에 몇몇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서 힌트를 얻었다면 얻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됐었냐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구원에 상실함이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유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해낸 것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저도 분명하게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대전제, 분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3장에서 말씀하는데, 그보다 앞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적인 것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또는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그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결과를 다 만들어내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처럼 표현되어지는 것은, 또는 유대인들에게 질문되어지는 것은, 그럼 유대인이라고 부름받은,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너희는 괜찮은 거냐? 그럼 너희는 온전하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 봤더니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방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음은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믿었다 혹은 선민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게 되니까 결국 그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은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서 죄의 삭슨 사망으로 선언된 그들에게 영생은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굳이 삶을 이야기할까라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보다 바로 한 절 위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은 이유가 뭐였죠? 그것은 믿음으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결단으로 보여지는 행위 때문에 결국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 주님 사랑한다, 내 안에는 예수 생각밖에 없다라고 아무리 100번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다움이 전혀 보여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아니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 알아요. 계속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알고 옷도 제대로 좋은 옷 한번 입어보는 거 못 받고 오히려 철진한 옷을 입고 그래서 더운데도 겨울옷 여전히 입는 모습이 보이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겨울인데도 여전히 여름옷 같은 거 입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옷 좀 더 끼어 입지 왜 그렇게 춥게 다녀? 아니면 좀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그렇게 굶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당사자에게 배부름이 있을 까닭은 무엇이며 그 사람이 춥지 않을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던져놓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있어서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할 뿐이지 정작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추운 사람에게 그 추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춥고 여전히 배부를 뿐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옷을 하나 벗어줘서 입혀주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밥을 사 먹이든지 사 먹으라고 돈을 주든지 해서 그 사람이 음식을 먹음으로 배부름이 경험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 사람이 옷 하나 더 입어서 따뜻해졌을 때 그 사람의 추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알고 있고 보고 있는 내가 너 더웁게 하라 또는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되지 않는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그에게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너 믿음 있다고 말하고 너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은 다 옳고 그건 정당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결국 죽은 말일 뿐이고 죽은 행동일 뿐이고 죽은 믿음일 뿐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표현했던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논쟁으로 가져오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냐, 아니면 행위까지를 포함해야 되느냐. 구원은 전제되지만 행위는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 다음의 삶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유보적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 유명한 신학자가,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신학자예요. 그래서 심지어 독일어로 책을 쓰고 그 독일어로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오기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신학자입니다. 누구라도 훌륭하게 보는 분인데 오죽하면 이분이 유보적인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인들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없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바라본들 본받을 것 없고, 그래서 오히려 사회에 비난이 되어지고 하는 이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저에게 강요하듯이 저도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삶을 강조합니다. 근데 삶을 강조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목사님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제 체면을 살려준 것 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서로 팽팽하게 서로 주장만 할 뿐이지 어떻게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가 한 말 때문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 전체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할 것이 말이 되어질 때 답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한 목사님이 오늘 모임은 아주 만족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종결을 짓게 됐습니다. 그건 저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가져야 되는 생각이고, 누구라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위가 강조된다고 해서 믿음이 가볍게 여겨지느냐, 행위의 강조 때문에 십자가 구속의 사건의 가치가 떨어지느냐, 행위가 강조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느냐? 아닌 거예요. 행위가 강조되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가 십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구속이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믿는다는 말뿐이고 믿는다는 의식일 뿐이지 결국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도 없는 거고, 아마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울 거예요.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21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 너 믿음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럼 너 그 믿음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여러분, 바쳐진 거예요. 이삭이 죽지 않았다고 바쳐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거기까지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스톱하는 그 순간까지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고 너 그렇다라고 도장 찍어주듯이 거기까지의 모습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론이 나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은 죽음을 보지 않았던 거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이삭을 살릴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믿음을 배제하자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안에 전제되는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한 구원, 믿음의 행위를 무언가 보여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리고 행위를 또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더 가치 있고 더 높이 평가되고,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내가 어느 종교를 갖는다면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목사인 너는 다 그렇게 사느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어쩌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감히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나름의 결단을 갖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행위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마음씀이죠.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만으로는 되는데, 또는 그 다음에 말할 말로는 되는데 마지막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행위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실천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하면 단언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지킴 속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 마음이 말로 또는 행위로 나타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음입니다. 저는 마음 지킴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이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그 속에서 빗나간 행위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의도, 선한 일을 계획한 일들 속에서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가짐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생명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중에 하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선교사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선교사기 때문에 부담스러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후원되는 선교사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잖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의 수입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사업처럼 어떤 때 왕창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없고, 어쨌든 잘 되고 못 되고도 아닌 영역에서 늘 가져야 되니까 선교사 한 명 후원을 결정하려면 심사숙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쪽에서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선교 후원의 아주 대명사처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후원받는 걸 가지고 그들의 한 달 내지는 1년을 계획해 나가는 것 때문이에요. IMF 때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하게 된 이유 아시죠? 한 교회가 파송하고 그 사역자의 생활비 반 이상을 아니면 전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런데 IMF 터지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사에게 그만한 큰 돈을 보낼 수 없으니까 중단해버려요. 그러면 한두 교회 정도를 통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후원받았던 사람들은 거의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10,000원씩 해가지고 후원자가 200명, 300명 되는 사람은 철수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두 명 후원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또 1, 2만 원 후원하는 사람들은 IMF가 터졌어도 계속해서 감당했어요. 그러나 큰 덩치로 하면은 결국 문제가 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한 교회에서 수백만 원 지원해줘서 야, 내 생활비 걱정 없다, 내 사역비 걱정 없다,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주식에서 개미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개개인들이 10,000원, 20,000원 해주는 사람의 수가 많은 걸 더 원해요. 그만큼 또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선교를 결정하면 끊으면 안 된다는 쪽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교회 정책상 7년씩 후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기관만 계속 몇십 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하거나 그 전에 교회적으로 할 때는
상대 쪽에서 끊기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이제 후원을 더 안 해줘도 됩니다라고 했던 데가 있어요. 중국의 한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그건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 사역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탄절이 돼가지고 선물도 보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안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선물 준비한 것을 사진으로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밑에 수십만 명이 있는 거예요. 수백 개의 교회가 있고, 그렇게 성장해서 후원을 중단 요청한 건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계속해서 후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데 부담이죠. 대신에 그 후원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몽골 다녀온 후에 지금 지난달 10일자로 이제 두 군데에다가 이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당장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때가 됐을 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마음 자체를 버렸다고 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게 돼버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역은 이미 지나버린 게 되고 말겠죠. 마음 지킴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한 일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러한 감동들이 있으면 그것은 지금 당장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접어두지 마세요. 그 마음의 소원은 계속 가지고 가세요. 그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 말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마음을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두기를 싫어하니까,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마음이었어요. 자기 마음,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하니까 결국은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쭉 열거되다가 마침내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냐? 우리의 마음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은 마음 지킴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들어서 마침내 행하게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끊어냄에 있어서 거룩함의 마음을 갖고 죄된 것은 끊으시고, 선한 것은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의 문제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개념과 안 좋은 개념이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서 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사느니라. 말 잘못하면, 혀 잘못 쓰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 쓰면 그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5장으로 나왔는데 1자로 고쳐놓으세요. 오타가 나온 건데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혀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음까지 속이면 그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혀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이 얼마나 바른 말 또는 선한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대에게 있어서 대단히 유익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함도 있지만 그것은 곧 동시에 나에게로 그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내 말로 상대의 영혼이 죽는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실제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너 죽어라 그랬더니 진짜 죽는 거예요. 가볍게 들릴지 몰라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 이러면 죽을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정말 죽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난다고 해서 다 말한다. 거기에서 오는 실수는 엄청 크고요. 그 실수로 인한 대가는 고통으로 다가와요.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때 생각은 그래요. 올 한 해는 내 생명에서 내 생애에서 없는 해면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이제 그 교회 이제 아마 부목이나 협동 목사였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성도들하고 뭐 신방을 했는지 식당을 갔어요. 10몇 명이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메뉴가 다 주문하는 대로 달랐죠. 한 메뉴만 파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메뉴를 시키니까 거기에 제 생각을 조금 집어넣으면 그런 거죠. 아마도 이제 주방에서는 메뉴를 여러 개 만들어도 식당에 한꺼번에 음식을 내놓는 게 좋으니까 어떤 음식 없으면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또 이제 새로운 2명의 손님이 와가지고 다른 테이블, 여기는 같은 일행이 아니었어요. 다른 일행이 와서 주문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주문한 것하고 같은 음식이 주문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한꺼번에 내보내려고 요거 먼저 내보낸 것 같아요. 요건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늦게 온 분한테 먼저 음식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보다 뭐 늦게 왔는데 먼저 음식을 내준다고 이제 막 이제 주인한테 소리 지른 거예요. 그분 표현은 그대로예요. 소리 지르고 그랬다는. 소리 질렀다. 뭐 어느 정도 강도인지는 모르지만 소리 질렀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100번 이해하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한테 먼저 음식 나가면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아주 뭐 어떤 사람들은 참고 인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또 조심스럽게 혹시 내가 주문한 거 잊어버렸나 하고 다시 확인하는 정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그렇게 뭐 난리치듯이 소리는 안 지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었어요. 이제 이 테이블에 목사님 같이 있는 테이블에 이제 음식이 나온 거죠. 그런데 서빙하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 알 게 뭡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내놨겠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또 소리를 버럭 지르면 우리 목사님부터 드려야지 어디다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부끄럽게 짝이 없고 민망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인지 뭔지 알 게 뭡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좀 더 그런 의식을 갖는다면 연세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먼저 갖다 드리기도 했겠죠. 여기 뭐 이수자 지사님 계시고 뭐 권사님 계시지만 저는 전에 식사할 때는 이렇게 각자 떠다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다 나누는 거라서 연장자부터 그래서 안수 지사님 먼저 항상 식사 자리에 놓게 했어요. 다른 데선 몰라도 식사 시간만큼이라도 저는 위아래를 좀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한지 잘 안 지켜지긴 했지만 늘 그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어려워지죠. 갈비탕 같은 거 먹을 때는 뜨겁다고 손대지 말라고 옮기지 말라고 하니까 뭐 놔주는 대로 그냥 받고 앉아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로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라고 하질 말든지 안 그러겠어요? 목사라고 하질 말든지. 그 사람이 여기 사람들이 뭐 목사가 있는지 그 사람들은 목사는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뭐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부터 드려야지.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 그냥 일어나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 어떻게 고개 들고 거기서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바르게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릇되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그 몰상식한 태도의 행동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아주 정말 감동적인, 제가 사진을 자꾸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진 한 장을 접하게 됐어요. 인터넷상에 많이 유포되는 사진입니다. 최근에 폭우가 내렸었지요. 근데 뭐 경기도 쪽 어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젊은 여성으로 보여지는 여성 한 분이 우산을 쓰고 그 옆에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 우산이 약간 할아버지 쪽으로 약간 기울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의 어깨는 다 젖고 뭐 무릎이나 이런 다 젖고, 근데 저는 거기서 더 주목해서 봤던 게 핸드폰이었어요. 이 비 맞는 손에 비닐봉지하고 뭘 산 물건이죠. 핸드폰이 들려있는데 핸드폰이 다 비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우산 씌워주고, 다 보셨죠? 못 보신 분 계세요? 그런 그림은 찾아서라도 좀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니까 AI가 이제 그 그림을 그 맑은 날로, 날씨 좋은 날로 표현해냈더니 그건 정말 행복한 미소를 띠는 그림으로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우산은 안 썼더라고, AI도. 우산은 그냥 여전히 갖고 있던, 그건 그냥 양산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자, 그런 그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논란 중에 하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참 감동적이다고 하면서도 꼭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에 또 이건 뭐 조작 아니냐, 어떻게 사진이 이렇게 선명할 수 있냐, 만든 그림처럼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진실이 드러났어요. 뭐냐면 어느 그 언론 매체의 기자가 이제 그 폭우가 쏟아지고 해서 뉴스에 내보내려고 그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진 기자에게 마침 그 장면이 눈에 띄게 된 거고, 그분은 이제 직업상 아마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었겠죠. 그래서 고화질의 아주 좋은 사진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작된 사진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른 언론 매체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 나선 거예요. 우선 뭐 할아버지 얼굴이 선명하니까, 그리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그 장소가 뭐 거의 그 곳일 거니까 같은 일을 하는 분들한테도 수소문하고 해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얼굴은 실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기자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그 여성이 와서 자기의 우산을 씌워줬고 마침 점심을 먹으러 가는 때였다, 뭐 이런 내용들부터.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였죠. 아시나요? 이분이 그 ATM기입니까? 그 돈 빼는데 그 기계로 가서 3만 원을 뽑아다가 이 할아버지에게 드린 거예요. 그게 더 이제 감동으로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다가가게 됐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지인 중에 누군가가 표현했는데 이분의 말을 대신 표현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그 가치대로 자기는 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수백 수천 명을 다 이 사람이 감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처해진 요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분은 했던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그만큼의 행동을 한 것 외에는 자기는 일절 인터뷰를 거절하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사람, 그리고 실제 그 가족들도 그 선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추측은 이분이 아가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이가 있는 엄마였고 교직에 종사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분의 아름다움. 그런데 그분 표현 그대로라고 하면 그분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 정신에서 나온 거였죠.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해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행위는 이미 빛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어둠이었다면
드러났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는 내가 이 행위를 드러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빛의 자녀였어요. 빛의 자녀였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도 이미 빛은 세상에 밝히 드러나 보여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살아낸다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삼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는 빛이 되어야 되고 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서 땅의 부패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썩어짐 막아낼 수 있어야 되고 고칠 수 있어야 되고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 하나로서는 별것 아닐 것 같고 내가 비추는 영역은 아주 좁을지 몰라도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지면 내가 비추는 영역은 점점 확대될 것이고 세상은 환한 빛으로 감싸여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아,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것 저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 아, 저렇게 사는구나, 이것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살아냄이 결코 가볍지 않고 무겁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감히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확신 속에 말씀을 마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삶으로 삽시다.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